인생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인생은 여행입니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생 여행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간적인 여행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적인 여행입니다. 공간적인 여행은 우리가 이렇게 뭐 아파트 10평에서 20평 가는 거 이런 게 이제 공간적인 여행이고 시간적인 여행은 우리가 원치 않게 매년 나이가 먹어가는 거 이게 시간적인 여행입니다. 이런 두 가지 여행을 우리는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여행은 우리가 조금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첫째 공간 여행은 뭐냐면 내 선택이에요. 내 선택.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간다 내 선택이잖아요. 어느 아파트를 간다 어느 동네 이사 간다 내 선택이잖아요. 자, 근데 시간 여행은 뭐예요? 시간 여행은 선택과 상관없어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싶어서 먹는 분 누구 계셔요? 뭐 주원이는 나이 먹고 싶겠지만 우빈이는 나이 먹고 싶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나이 먹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저도 그래요. 자, 곧 보세요. 이 공간 여행은 선택이고 시간 여행은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은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나의 행복과 관계가 있어요. 그 선택과 그 결과에 따라서 삶의 질과 행복감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나 운명은 어때요? 운명은 내 선택으로 좌우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과 여러분 운명은 우리가 잘 분간해야 돼요. 이거 분간하지 못하면요 인생살이 굉장히 곤란해져요. 곧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지 않고 이걸 운명으로 미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선택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에게 두 번 다시 그런 선택의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선택을 운명으로 미루는 사람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운명적인 것을 선택으로 바꿔버리면 그거 뒤죽박죽 돼버려요. 이 둘의 분별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아주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시간 여행은 어떻게 돼요?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시간 여행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운명은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인생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욥은 자 공간 여행에서 아주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그 공간 안에서 우스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는 그 공간을 누구랑도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아주 성공적인 인생으로 그는 가득 채운 자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욥은 공간의 왕이에요. 그에 대한 평판은 어느 정도냐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평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우스 땅, 그 땅에 그 공간을 장악한 겁니다. 그 땅 일대를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솔들을 데리고 또 막대한 가축으로 공간 여행을 해가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통치한 일종의 족장이에요. 또 욥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그 행복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예,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게 정결의 번제까지도 드리는 그런 노력까지도 다 했어요. 자, 공간 여행과 시간 여행을 하나 구분했어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공간 여행과 시간 여행은요. 공간 여행은 대부분 내가 능동적인 선택이니까 나의 능동적인 성취이지만 이 시간 여행은요. 수동적인 성취일 뿐이에요. 수동적으로 맞는 거예요. 자, 인생에 사실 많은 우리가 능동적 성취들은 우리가 이 땅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한 공간에서요. 근데 시간에 관한 성취는 뭐예요? 이거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맡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독립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만 그 또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것은 수동적으로 우리 경험한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그때 나가서 전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해놨던 그런 시간의 이런 위대한 성취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 여행의 성격은 이렇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성취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또 이 공간 여행은 집합적인 이런 관계지만 시간 여행은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곧 무리와 개별성입니다. 시간 여행은 여러분 보세요. 누구하고도 동행할 수 없잖아요. 혼자 가는 여행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옆에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혼자 가는 이 땅 떠날 때 혼자 가는 거잖아요. 누가 같이 갑니까? 아무리 절친이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같이 가자면 같이 가겠습니까? 같이 안 가잖아요.
홀로 가는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목원의 그 나그네라고 하는 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시 보시면 우리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목가적인 풍경이 떠올라요. 자, 그럼 우리가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나그네, 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들을 테니까 한번 감상해 보세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보세요. 이 시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적 이미지 안에서 시간 여행을 하는 한 인생을 그리고 있잖아요. 이 시는 고향과 자연의 정서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펼쳐진 땅의 공간 안에서 한 인생이 표표히 걸어가요. 떠나가요. 그는 그 공간을 지나가지만 그 공간에 그가 빠지면 그 공간은 죽은 공간이 돼요. 그러나 그는 그 공간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는 단지 그 공간을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공간적인 성취를 이룬 분들 봐요. 그런 사람 부자라고 하잖아요. 그 부자들은 그 공간을 채우는 온갖 장치와 소유물들 무지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해요. 그 행복의 대명사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행복자예요. 그 훌륭한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할 정도 훌륭한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원치 않는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선 항상 불청객이 와요. 그 불청객은 자신과 결이 맞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 불청객이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보면 연속적인 외적의 침범과 그리고 또 하나 천재지변이에요. 자, 그런 게 막 졸지에 자신의 공간에서 행복을 노래하던 자신의 가족, 식솔, 소유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통 당해보셨나 몰라요? 낙담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때 더욱 옥상옥으로 더욱 힘든 또 불행이 같이 덮치는 거예요. 곧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자, 건강에 치명상이 왔습니다. 어떤 건강입니까? 종기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을 덮은 거예요. 말이 여기 좋아서 종기지. 어떻게 보면 이건 하여튼 더 심한 질병일 수도 있어요. 질그릇 조각으로 막 긁어대야 간신히 가려움이 해소되는 그런 정도의 심한 질병이에요. 자, 불행이 엎치되 덮쳤습니다. 욥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한지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게요. 욥이 자신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독백 안에 욥이요 죽고 싶다는 얘기가 두 번이 들어가요. 그리고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욥은 자가 회복되는 것, 다시 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이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뭘 부러워하냐면 다시 무덤 속에 누워져 있는 시신을 오히려 부럽다고 할 정도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의 고통과 질병의 통증이 얼마나 극심한지 먹고 마시는커녕 말도 못해요. 그냥 중환자에 끙끙대는 신음만이 나올 뿐입니다. 자기가 늘 자기의 친구라고 얘기했던 평온, 안일, 휴식은 다 떠나가고요. 우리 뭐만 남았어요? 불안과 두려움만 남은 거예요. 자, 욥의 이런 아픔은 단지 욥의 아픔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욥의 저 아픔은요,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곧 모든 공간 여행자들에게 언제나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불행을 만났을 때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기는 인생에 대한 이런 문제가 도대체 왜 오느냐, 원인이 뭐냐, 이거를 밝히지 않아요. 이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원인이, 이 불행이, 내가 당하는 원치 않는 이 불청객이라고 하는 이런 손님이 도대체 왜 왔느냐, 이거 규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에서 그걸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나오지 않아요. 곧 원인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원인을 밝히지 않는 대신 또 뭡니까? 욥기가 말하는 건요, 이 사람아, 그런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온다, 이걸 전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시원하게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욥기를 읽어보면 어떤 답을 찾을 줄 알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욥을 읽어봐도요, 이게 뭐지 도대체? 보세요, 욥기는 그래요. 욥이라는 사람과 여러분과 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욥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욥기는 뭐예요? 욥이라고 하는 의인에게도 저런 문제가 닥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에게 닥치는데 너희들을 쏘냐? 너희들은 예외일 쏘냐? 이 얘기예요. 그럼 모든 인생에겐 전부 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욥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욥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에 빠진 거예요. 욥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런 문제 생기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셨다고 우리를 보신다고 한다면 사고 나는 그 순간에 1분 전에 좀 막아주시죠. 그런 옛날 무지하게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5톤 화물 트럭에 치였을 때 횡단보도에서 그때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으면 하나님 보고 계셨잖아요. 1초 전에 좀 아이를 좀 못 가게 막으시지. 왜 그 횡단보도 파란불 건너가는 아이를 왜 그 5톤 화물 트럭이 지나가면서 왜 치고 나가서 애가 붕 떠서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그때 안 보셨어요? 하나님 졸고 계셨어요? 저만 그렇게 따진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됩니까? 다 들어요. 자, 욥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욥이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욥의 가장 가까운 사람, 자기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가 비웃어요. 에이그 이 사람아요. 당신 그동안 늘 의인이라고 행세했지? 늘 의인이라고 추앙받았지? 당신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지?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 죄 때문에 그래. 그래서 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내는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욥의 위선적인, 욥의 이중적인, 욥은 겉으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의인이지만 같이 사는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모든 영광은 욥이 다 받고 욥의 아내한테는 스포트가 하나도 관계 없잖아요. 이럴 때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고통도 어려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소금 상처에다 막 소금 뿌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욥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의 친구 절친 4명이 나와요. 그 4명도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사람아 너 그동안 너무 잘난 척했어. 네가 무슨 의인이야. 이 문제 생긴 건 우리가 성경 박사들이 그 사람들이 그동안 성경을 쭉 연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 결과 이것은 우리가 결론 냈네. 바로 네 죄 때문에 그래. 그 얘기하는 거 친구들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저 옛날에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성도가 엄청난 고통에 있는데 성도들과 신방 가가지고요. 신방 가서 예배 드리고 좋아요. 그리고 뒤에서 올 때 전부 다 수근수근대요. 무슨 죄를 저질러서 그래. 얼마나 죄가 깊으면 저래. 저 사람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아니 이게 할 얘기예요. 오늘 그 친구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그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4장 7절에 욥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너 네 죄 때문에 이래. 그 얘기예요. 이거는요. 상처에다 소금 뿌린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완전 후벼 파는 거예요. 이 말은 욥 때문에 이런 너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자연 원칙은요. 인과 응보의 원칙이고요. 인과 율의 그 자연 법칙 때문에 돌아갑니다. 자, 욥 너의 잘못이 너의 오늘 여기까지 가져온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 그렇게만 본다고 한다면 욥은 우리가 욥기에 숨겨진 의미를 놓치게 돼요. 죄 문제로 이걸 또 고통의 문제를 갖고 가면 죄 문제 아니에요. 욥기는 자, 그럼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제 시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고 한다면 과연 의인이 부당하게 또는 어떤 명백한 이유 없이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이 현실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욥기를 읽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욥기는 여러분 다 책 보시면 다 그래요. 목사님 다 설교 그래요. 욥기는 사람이 의인이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이 고통과 그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걸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신정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기를 가지고 자꾸 신정론으로 풀어나가면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자꾸 고통과 이 현실에 대한 닥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요. 욥기를 제대로 여러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욥기에서 그럼 또 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의 결론을 내려요. 이제 욥과 내 친구들이 막 토론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자, 내린 결론이 그러면 이거 도대체 왜 왔는가? 욥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태까지는 자기는 죄 없이 살아왔는데,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온 죄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욥과 세 친구들하고 지리하게 토론하고 싸워요. 우리 그렇잖아요. 너 네 죄 때문에 그래. 그럼 화 안 납니까? 네가 그 꼬라지 살아왔으니까 너 그렇게 된 거야. 그런 말 듣고 화 안 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지리하게 공방을 벌여갖고 거기서 그 네 명이 하나의 공통점에 달해요. 자, 공통점 뭡니까? 자, 바로 자, 너가 당한 이 고통은 그럼 우리 인정하게 죄 문제가 아니라 자,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는 거야. 여러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훈련시켜서 너를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 거야. 전혀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욥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이런 죽음을 다 겪어야 됩니까? 전부 다 이렇게 죽다 살아나야 됩니까? 이런 다 고통과 이런 피부병과 이런 모든 가족이 다 없어지고 이런 극심한 재난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고통 당한다 여러분한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자, 욥이 고백해요.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예요? 단련과 훈련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요, 욥기는요, 내가 이 욥이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내가 어떤 엄청난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 위대한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려움 주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지금 이 두 번째 해석에 다 지금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요, 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욥기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욥은요, 바로 공간이 다 회복됐어요. 시간도 더 늘어났어요. 그 욥이 바로 이 회복된 이후에 14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욥의 나이가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기로 한 210세 정도까지 살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140년을 더 했다. 그럼 140년을 더 해서 뭐예요? 140년을 더 해서 그 안에 그럼 행복하게 살았다? 모든 그동안의 명성과 그동안의 모든 공간에 채웠던 그런 부요함을 다시 되찾았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욥은 뭐로 끝나냐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자면요, 욥이 그렇게 연단으로 생각해서 연단을 받아서 연단의 결과가 그렇게 와서 욥이 다 회복했다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성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욥의 모든 행복은 욥과 함께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미 더 이상 힘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욥기는 이렇게 험한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까? 욥기의 이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나의 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얘기인데 바로 우리가 그럼 인생이 이렇게 험하게 끝나야 됩니까?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훈련과 연단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많은 회복이 되고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 속에 누려요. 자, 그러면 그거로 끝입니까? 그래도 나이 늙어 죽었더라가 바로 우리 얘기잖아요. 곧 우리도 이 세상 떠나요. 곧 우리 이 여행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욥이 여기서 욥기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공간 여행, 시간 여행, 공간적인 중심에서 시간적인 중심으로 살아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저 밖에 나가서 세밭이라든가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 사람들은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공간 중심의 삶은 시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욥기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공간 중심과 시간 중심의 삶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욥기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바로 이 판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런 고통과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에게 다른 길이 있다. 그 길은 바로 뭐냐?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공간 여행, 시간 여행이 아니라 와서 생명 여행의 길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우리는 공간 여행자도 아니고 시간 여행자도 아니고 뭐다? 생명 여행자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는요, 이 생명 여행자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이 그걸 깨닫고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3장 20절에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보세요. 욥은 지금 이 고백할 때 욥이 어때요? 인생의 절정입니까? 아니요. 인생의 최악의 경우예요. 망하고 무너지고 다 떠나고 다 죽고 자기는 이제 온몸이 죽어서 지금 처절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셨으며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통을 왜 주시고 고통을 왜 허용하시?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면서 하나님 좀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은요, 그런 고통, 고난, 어려움, 악 허용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빛, 그 안에 계시된 생명을 보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욥의 상태는 어땠어요? 욥의 상태는 두 가지. 자기의 이 육체가 욥을 찌를 때는 육체는 그래요.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마음이 아파요. 나는 지금 죽음을 구하고 있어요. 자기의 한쪽 상태는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서 고통의 맨 바닥까지 간 거예요. 인생의 최바닥에서 그는 뭘 봤어요? 바로 빛을 봤고요. 생명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얘기하는 게 욥이고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 겪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갔으면, 이 터널과 같은 어려움이 빨리 끝났으면, 이건 우리의 육체적인 고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은요, 그 과정 속에서 빛을 발견하며 그 과정 속에서 내게 다가오신 생명을 발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요, 여기서 그 빛은 누구예요? 빛은 여기서 보세요. 어떤 게 욥에게 빛이 되겠습니까? 퍽퍽 긁어 죽고 있는데 욥에게 피부병이 낫게 했다. 그게 빛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욥을 지금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욥에게 온 빛은 하나예요. 바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에요. 그동안 욥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것도 보통 의인이 아니라 우스 땅 동방 사람들에서 가장 훌륭한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일방적인 자기 확신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바리새인화 돼 있어요. 자기 신앙이요, 화석처럼 굳어 있어요. 자기가 믿는 바가 제일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나는 잘못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욥과 같은 거예요. 이런 자기 의인 신드롬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여겼던 욥이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죄인이야.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의는 지금 낡은 휴지조각 같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인이기에 그는 어떻게 돼요? 죄인은 당연히 죽는 거잖아요. 죄인은 당연히 멸망되는 게 성경이 얘기해요. 죄인이기에 그는 자기의 공간과 자기의 시간과 함께 멸망하고 죽은 거예요. 이제 욥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떠났어요. 그는 살아도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욥이 지금 나는 내 희망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저 죽은 자들 시체가 부러워요. 그러고 자기의 지금 완전 희망을 끊긴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빛을 보여주셨으며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그 빛을 만나며 그 생명을 다시 생명의 감각을 얻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바로 내가 옛날처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옛날처럼 다시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옛날처럼 다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100년, 200년 살아야 되겠다. 시간 여행자, 공간 여행자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나는 이제 생명의 여행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바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요, 욥기를 제대로 보셔 욥기라고 하는 책은 바로 중보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가득 찬 복음이에요.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에 그런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욥기는 인생에게 뭐예요? 희망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인간이 믿고 사는 행복의 원천은 이 시간과 공간조차도 헛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과 시간 공간의 한계는 인간 아닌 최고의 인간인 의인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는 중간에서 돕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그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욥기는요,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이에요. 살아있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어요.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시간 공간의 중심에서요, 이제 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생명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시간 공간에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땅만 바라보고 살던 인생이 이제는 생명 가장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생명의 인생길에 이제 인생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여행자가 된 겁니다. 인생을 시간과 공간의 여행자로 사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면 이 시간과 이 공간이 떠나면 끝이에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시공간이 그를 더 이상 그와 함께 해주지 못하고 그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우리가 꿈꾸듯이 갑자기 내 공간이 막 확충되고 내 공간이 좋아지고 내가 10평짜리 아파트가 100평 되고 막 이런 거 생깁니까? 내 인생이 갑자기 80년 살 인생이 내가 200년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사는 이 삶이 지금 에덴 동산으로 바뀝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거 달라지는 거 없어요. 오히려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이 시간과 이 공간이 무의미하다, 한계가 있다,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다 시 자꾸만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가 돈도 더 잘 벌고 내가 집도 더 크게 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이 땅에서 더 누리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많은 지금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번영신학을 얘기해서 예수님 만나면 잘 살아야 되고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집 사야 되고, 이런 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무슨 어디 교회 권사 조장하면 집 다 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이러니까 성경이요, 지금 완전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 만나면요,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게 한계가 있구나. 얘가 나를 완전히 사랑해주지 못하는 거, 얘가 나를 품어주지 못하는 걸,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가 여태까지 무게중심이 이제는 시간 중심, 공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생명의 여행자로 바뀌는 거예요. 땅의 공간 영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땅의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인생들이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곧 이 땅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리고 싶고요, 이 땅의 공간에서 최대한으로 크고 높은 성을 쌓고 싶어요. 바벨탑 같은 삶을 쌓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피땀 흘려 노력한다 한들 그 사람이 과연 욥과 같은 거부가 되고 욥과 같은 의인이 되고 욥과 같은 족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워런 버핏이나 우리가 앨런 머스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모든 인생은 여행자입니다. 여행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과 이 공간, 이 시간이 우리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곧 이 여행을 마칩니다. 누구도 여행은 없어요. 이 여행을 마치는 날,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 여행의 모든 것을 다 건 자들 어떻게 돼요? 이제 전부 다 이 공간과 이 시간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 그 세계는 우리의 권한받기고 능력받기예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인도자들 만나서 선생님들 만나서 잘 살아왔잖아요. 바로 인생도요, 그렇게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인생을 지혜롭게 못 사는데, 영혼의 세계는요, 인도자가 없으면 절대로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중보자 예수님 몰라도 살아가는데 문제 없었어요. 중보자 예수님 몰라도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아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 살아도요, 저는 세상살이 어떤 문제 없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그런 암흑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여행자들의 세상,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오늘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을 욥은 어디서 보았어요? 인생의 최정점에서 본 게 아니라 인생의 최하, 고통의 정점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오늘 23절에 또 반복돼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욥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이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고통받을 때 우리가 길이 아득했어요. 길 보였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보세요. 그 빛이, 그 길이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욥은 시간과 공간의 저점을 살 때는요, 자신이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은 암흑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떠나간 그곳에서 비로소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빛은 누구예요? 빛은 예수님이에요. 욥의 빛이 예수님이고
우리들의 빛이 예수님이고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 여행에 나선 생명 여행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굴 쫓아야 돼요? 돈 쫓아가 됩니까? 이제 시간 쫓아가 됩니까? 아니요. 이제는요, 우리는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 여행으로 인도하셔요. 자, 근데 예수님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축구팀의 감독이 아니에요. 축구팀의 감독은 자기는 그라운드 밖에 있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듣고 이거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왜 예수님이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생명 여행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갓난신고를 다 겪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 여행자의 길을 표표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 아까 말한 박목원의 나그네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시간도 의미 없고 공간도 의미 없지만 내가 주는 바로 이 길, 생명의 길을 걸어오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 뭐예요? 죽음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잖아요. 예수님 직접 이 생명 여행자로서 우리 앞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저기 가서 일해라. 너는 적성을 보니까 너는 안디옥 가서 선교하면 맞겠다. 야, 너는 빌립보 가고 거기서 사업하면 아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해요. 그렇게 해서 12제자도 전부 다 이 말 듣고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 저기 가서 일해. 너는 이러니까 저기 가서 있고 그렇게 얘기 아니요.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생명 여행자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의 지금 삶, 공간, 여러분의 시간, 팍팍해요. 어떤 노력 다 해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압니다. 근데 그건요, 그런 대로 그것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길이 전부 다가 아닌 것, 그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있어요. 그 다른 길은 바로 생명 여행이며 우리는 생명 여행길에 나선 여행자입니다. 욥기는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보지 못하는 생명 곧 영생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욥을 통해서 공간에서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렇게 회복됐다. 인생 시간이 이 사람이 70인데 가서 140년 더 살았다. 이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욥기가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 인생에서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진정한 의미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생명 여행자가 됐다 하는 것, 그것을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인 겁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라가시면서 생명 여행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이렇게 다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감격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꼭 이 땅에 있어야 할 것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이 공간에서 있어야 하고 이 시간 여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더 보충시켜 주는 것, 그것을 더 확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생명의 길, 바로 조의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 이 길이 바로 이 길만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며 이 길이 진정한 인생의 아버지 허락하신 길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평상시 보이지 않는 것을 고통 중에 우리가 알게 되고 극심한 아버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명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은혜의 성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경험이 일어나며 이러한 내적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위대한 여정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저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더하심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